사랑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만큼 큰 희망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도 주님만큼 열정적으로 우리를 호소할 수 없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실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호세아서는 이 사랑을 편리나마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의 이야기들이 가정이라는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명확하게 와 닿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회복의 길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며 위안을 얻게 되는 귀한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펼쳐지게 되는 아름다운 회복의 길이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이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온갖 표현을 통해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 제주도에서 지진을 경험하시고 난 뒤에 심판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셨다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세상의 재앙들과 돌아가는 형국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죠.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옥죄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도 옥죄이고, 그리고 왠지 신앙 자체에도 부담을 가지면서 옥죄인 듯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이길 방법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17절을 통하여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떠한 무거운 짐이나 방법을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스스로 막 정비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이 순결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 하나의 심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 재개발이라는 상황을 두고 있죠. 제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재판장도 가보고 그리고 여기 법관들도 보면서 이 심판에 대한 모든 걱정들과 두려움들을 안게 되는 묘한 상황들에 자꾸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재판도 담대하게 서려면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부디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담대하게 만드신 것처럼 동시에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인하여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호세아서는요, 참 멋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선지자가 그대로 닮아서 행동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든 가정에서 말입니다. 저희는 300성도 회복 운동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00성도 회복 운동을 위해서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던 중 가장 쉽고 빠르고 강력하게 이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정의 회복만큼 강력한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름들만 쭉 나열을 해도 300명이 훌쩍 넘기고요. 그리고 아직 조사되지 않은 분들까지 다 한다면 400~500명도 쉽게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분들이 물론 각지에 흩어져서 다른 교회들을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리 사업의 절반 이상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는 세상의 명령을 바라게 됩니다. 지금도 집합 제한이 걸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한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요 못 건드려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 기회가 아닌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면 우리가 누구 먼저 데려가야 되겠어요? 저 하늘에 데려가야 될 가장 확실한 사람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단돌이 해야 돼요. 지금 교회 잘 나온 것 같아도 뒷면에 뭔가 어두운 구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찾아가면서 그리고 또한 내 이웃, 내 친척까지도 지경을 좀씩 벌려가면서 내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펴보라고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너희들의 인맥, 필요 없는 인맥들 다 잘라내고 이 집합 제한을 통해서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 꼭 하늘에 가야 되는 사람들 만나서 데리고 오렴.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마스크 탁탁 씌워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될 첫 번째 걸음은 가정 회복이며 두 번째 걸음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물 교훈으로 외부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을 아주 잘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중에서 자신만큼은 순결하게 거룩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만큼은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썼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이혼에 대한 법규가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매몰차게 내다버려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세아는 그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뜻과 비슷하게 구원자로서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아갔고 그 가족들의 완악하고 음행이 가득한 삶을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같이 외치고 구원하며 결과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가정사 자체가 놀랍게도 기별이고 그 가정사의 회복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위대한 메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별, 무엇보다도 강력한 사랑 이야기인 그 귀한 가정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다. 우리 하나님 같은 신 없다. 너네가 정말 주변에 있는 신들 보고서 그 아모리 신이든지 누구든지 다 뒤져보고 살펴봐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과 호세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함께 2021년 표 외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고 준비! 야!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 사랑 안에 함께 힘차게 서봅시다. 저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과 그 모든 성경에 있는 틀 속에 있는 신기한 접점들을 계속 봅니다. 흥미롭게도 역사서와 소선지서의 첫 번째 배치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서와 호세아서는 벌써 이름부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역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그를 여호수아는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대신해서 이끌어가면서 성전을 도는 것만으로도 함락시키고 승리하고 구원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그리고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가득해서 간음에 빠져 있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즉 둘 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야기, 승리를 도와주시는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펼쳐지는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야기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였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들이 다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거예요. 수신제가 직국 편찬하라고 먼저 자기 스스로를 잘 수련하고 난 다음에, 잘 다듬고 난 다음에 제가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평천합니다.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돌보는 일은 세상 책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수양해서 얻어질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호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호세아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 여로보암 2세라는 인물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방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했던 가장 중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기회를 받았던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왕의 이름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부흥기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기와 놀라운 능력으로 심지어 축복의 예언까지도 받았던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곳은 다시 계속해서 주님 백성으로 편입되어 잘 살아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희 교회의 현재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정말 한참 성장을 하고 있는 중에 재개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대한 기로에 지금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위기에 딱 놓여 있을 때 그 힘든 기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이 계속해서 더 성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파송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미가, 그리고 요나, 그리고 아모스 다 이 시대 사람입니다. 몽땅 이 시대에 외쳐져서 나와서 메시지를 전했던 이들이었고, 이들이 와가지고 모두 복음을 전했어요. 나아가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기별을 받았었죠. 그런데 여기 다른 선지자와 다른 심판의 메시지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방 사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남방에서 올라와서 크게 외쳤던 사람들이었다면, 여기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 입장에서 그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옆에 있는 왕국들을 봅니다. 보니까 우시아도 있고요, 요담도 있고요, 아하스도 있고요, 히스기야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악한 왕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네 개의 왕 중에 선한 왕들이 저쪽에서는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왕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여기 물론 다른 왕들이 다 있지만 결국 지금 여로보암 왕 시대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까지 선한 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름을 열거할 만한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저쪽은 하나님을 열심히 숭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정말 세상 쪽으로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여로보암 왕만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에 호세아가 선지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서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쫙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딱 보고 나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좌절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절망도 간혹 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그 절망하고 좌절이 주는 감정이 절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죄라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게는 하시지만 좌절하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구원하실 주님이 있음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혹 내 상황이 너무 악독하고 힘들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으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꼭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보게 하는 선지자가 구원자의 이름을 달고 있었던 호세아, 예수의 이름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이 호세아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선지자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한테 품으셨는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살핀 바가 있기에 빠르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백성들의 상황에 대하여 주님께서 경책하시는 이야기예요. 호세아한테 처음으로 오셔서 첫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처음으로 받은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한테 부름을 받아서 내가 선지자가 됐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처음으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이야기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 나라가 정말 크게 음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것을 실물교훈으로 보여줘라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을 찾기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눈이 그렇게 악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악해지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게 되었으니 그 음란한 사람 중에 가장 음란한 여자, 그 음란한 자식들 중에 가장 음란한 자식들을 너가 경험하거라. 너가 그 사람들을 만나주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만나고 다니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죄인들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열심히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경책하여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죠. 오늘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서 그 파송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그 주님의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자, 이제 고멜을 맞이합니다. 고멜을 맞이했는데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정말 악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스라의 자식을 셋이나 뒀음에도 불구하고 셋을 다 갖다 버리고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성격과 인품들을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이스라엘은 예후 시대에 그 이루어졌던 복수 이야기를 탁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성격이 불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복수와 피를 갚아주는 이야기들로 그의 이름을 넣었고, 결국 그 결과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활이 꺾여지게 되는, 너 결국 그렇게 불같아서 결국 패망하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요.
결국 그 뿌린 씨들이 주님 앞에 거두어지게 될 것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이름이 심판적 메시지들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거두신다는 귀한 메시지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가정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벗어납니다. 또 임신하는데요. 이번엔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만만치 않은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인데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나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상대방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그 당시의 풍습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북방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그 여로보암 시대에 더 강성해졌지만 그들은 얻었던 모든 부유한 재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부유층만 가지고 있었고 약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았어요.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 이름 뜻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못 박으십니다.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국면은 또 하나로 더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긍휼을 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까요? 스스로 콧대가 잔뜩 높아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서 동일하게 생겨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북방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모든 이유들과 요건들을 다 스스로 자기가 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더 이상 활이나 칼,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이걸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들로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미 두 번째 이름에서부터 주님께서는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대요. 여기 이스라엘을 상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형제국인 유다를 보고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여호와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만한 상황들을 도리어 더 긍휼히 여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유다로 편입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축복들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들을 또한 벌써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암미입니다. 로루하마 뒤에 이제 로암미가 되는데 이 암미가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충격적인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이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은 지금 이 음란한 여인한테 있어서는 충격을 받을 만한 충분한 메시지가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음란했으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불안감을 조장했으면 이런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충격을 받을 법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달아서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들이 계속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완악한 생각과 완악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러한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배경들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의 자식들 중에도 이런 자식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저분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은 차라리 내 힘을 믿고 말죠.
하나님한테 왜 도움을 구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노에 못 이겨서 매번 돌아다니다가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자식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호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안에 두지 못한 불행한 가족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치열하게 지금 이 세상과 함께 버성이고 있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자녀를 3명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 삼국지를 찍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의 전쟁을 보면서 이 아이들 잘 키우려면 걱정과 근심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름들을 통해서 너 돌아와야 돼. 너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이 음란한 세대들은 보지 못했고 이 음란한 가정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름들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 이름의 뜻들이 다들 아마 하나같이 좋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됩니다. 루아마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이 돼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민진이라는 이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좋은 이름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이름 뜻을 잘 지어놓고서 문제는 그 이름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로가 붙어요. 아니라고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름을 좋은 뜻을 숨겨두어서 넣으셨어요. 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음가로, 그리고 우리 루하마나 암미라는 이름들을 넣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미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그들의 상태와 삶이 그러지 않으니까 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원래 목적대로 잘 자라고 있나요? 저희 아이들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도와줘라, 보여줘라, 그리고 축하해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요즘에도 계속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씩 묻곤합니다. 넌 커서 뭐 할래?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나는 목사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의사가 돼서 치료하고, 하나는 교사가 돼서 가르쳐라.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너네들이 다 해야 된다. 애들이 좋대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요즘에 우연히가 그걸 좀 따라하면서 뭐 하나 쓰라고 했더니 그 내용에다가 자기가 느낀 점을 쓰는데 거의 설교처럼 썼다고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희망을 보면서 있을 때 간혹 이 세 아이들이 희망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셋이서 전쟁을 펼치는 거죠. 내 거야! 하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음란한 여인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이야기예요. 음란한 부모인 우리들이 이 아이들한테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이 아이들도 똑같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켜야 될 사람으로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 주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 여기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자꾸 접목을 나는 고멜이야라고 접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고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된 접목은 여러분들이 호세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도 이 상황에서 한탄하고 실망하고 좌절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호세아를 주님께서 구원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이 가정이 회복했습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다 하나같이 호세아를 만드셔서 이 음란한 가정을 향하여 파송되어져서 내가 이 음란한 자식들과 음란한 남편, 음란한 아내들을 대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을 통해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팍팍팍팍 긁을 수 있어요. 화나게 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날 만한 일이 뭘까요? 외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서 가장 화가 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도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세아는 참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이렇게나 악한데 하나님이 참고 있어. 여전히 우리는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붙여주고 계셔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니 너희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만큼 옆에 있는 친구들의 100데나리온은 옆에 있는 가족들의 그 데나리온들은 좀 탕감해 주렴. 우린 그 명령을 받고 지금 가정들에 파송된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하게 된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기 희망이 없는 메시지들이 쭉 전달되어지지만 10절의 이야기는 분명히 그 끝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닷가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가득 찰 것이고 그 셀 수 없이 된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름 뜻들을 다 부인하셨던 것을 다시 이 이름들이 이렇게 망가졌으나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해 분명히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가족들을 모습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는 호세아가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긍휼받지 못할 만한 저 사람은 잔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악독한 세상을 보시면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그 희망을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름 뜻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름 뜻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되어 이름 뜻의 진가대로 좀 살 수 있도록 함께 움직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움직이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라고 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논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음란을 제하고 벌거벗겼던 모든 것들 다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악독한 행동, 그 잘못된 죄된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부요들에 대한 착각부터 고치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었어요. 많은 부요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당연히 받았어야 됐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사랑받고 있는 것도 이만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호세아가 고멜을 너무 사랑해서이지 고멜이 잘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있었던 거 아니었던 거예요. 고멜이 잘해서 이 모든 은총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 결과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착각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게 원래 내 게 아니었고 내가 그걸 가지고 더 좋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호의를 구했었는데 그 사람 정말 착취자였으며 내 본 남편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그 부요에 대한 착각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다시 거두어 가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궁핍에 잠깐 내버려 두시고 그 벌거못을 모든 것들을 다시 또 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속에
비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황, 하나님이 곁에 사라진 상황. 어쩌면은 그 가정을 벌써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들은 다 죽어 있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젠 포기해버렸어요. 될 대로 되라 하고서 덮어버렸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을 거두어 가시면서 결국 그들이 벌거벗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분이심을 깨닫고 나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결과대로 수치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오래 떠나게 한 만큼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 자신도 경험했잖아요. 교회 한 주만 안 나와도요, 다음번에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귀찮고요, 하기 싫어요. 한 주가 그런데요, 그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변 사람들도 왠지 서먹서먹해져요. 그래서 같이 얼굴 보기가 싫어요. 심지어 안부 인사를 전화를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게 싫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요. 심지어 수신 차단도 해요.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 우리 경각심 가져야 돼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그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거친들과 아골골짜기가 어쩌면 이미 우리 가족 속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잘 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잘 된다고 하면서도 고민과 고난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상태로 오히려 속썩이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몰아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에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 되고 덕이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기회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남편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번 뭐 여러 사태 때문에 뭐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상담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그래서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수 있게 됐어요. 아골골짜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도리어 희망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들을 더 가까이에서 더 열심히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말하신데 바로 그날에는, 그렇게 위로하는 그날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있을 때는 내가 진실하면 그 사람한테 장가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부디 그 귀한 기적을 이루는 호세아 선지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3장의 이야기는 그것을 아주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와 결국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가서 음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죠? 주님께서 다시 와가지고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시 주님께서 음녀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그 고멜, 그 여인을 다시 가서 사랑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성에 안 찰지 모릅니다. 화도 나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아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명령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잘못 안 했어요. 그 여인이 잘못한 거예요. 해도 그 여인의 빚을 갚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져가서 그 없는 살림에 다 싹싹 털어가지고 이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식들을 다시 되돌이키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도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여기 이 고멜이 눈물 흘리면서 호세아한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변 사람들한테 큰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부디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이 이 호세아의 위대한 기별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비전 300성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가정 회복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증거하는 일도 이 가정 회복부터 펼쳐지게 되어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런 것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그 큰 사랑에 주목하면서 지금은 주님의 긍휼을 받을 때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02장